말합니다.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많이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험에 빠졌다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시험에 빠졌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자, 그게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험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지? 나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있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언제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시험이 없겠지? 누가 그래요? 목사도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예외가 나오죠.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느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시험을 받았어요. 가장 영성으로 충만할 때, 기도 가장 많이 할 때, 그때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대상이 모두에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잘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걸 가지고 if you로 번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을 만난다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의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whenever you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만약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 그래서 시험이 왔다 그러면 왔구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습니까? 시험이 왔네?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유명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사로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 꼭 전도를 할 때마다 돌이 날아왔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겠죠. 돌을 던지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늘 경험하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번은 전도하러 말 타고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 근래는 돌이 날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돌이 안 날아오지?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나물 그늘에서 말을 세워놓고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요즘에 무슨 일입니까? 돌이 날아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돌이 날아오더랍니다. 그 돌을 맞으면서 웨슬레가 뭐라고 했느냐? 오, 주님, 맞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돌이 날아오네요.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있는 게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일단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고 당연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길을 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뭘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고, 이런 사인, 이런 주의를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기 전에 수천 번의 사인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다 무시한 다음에 그냥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생각할 때도 이영근 장로님이 뭔가 좀 사인이 경고가 있었을 텐데 아마 그걸 못 느끼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왔었는데, 느꼈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를 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항상 시간과 여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닌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가다가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만나면 큰일 났네, 희망 없네, 죽겠네 이러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기 전에, 먼저 시험에 들기 전에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든지 아니면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주든지 느낌으로 주든지 느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가다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왔을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13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지혜를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미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절망이나 좌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높은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이 뛰어 내려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올라가지 마시오. 올라가면 죽습니다. 무서운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뛰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봤더니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비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아닙니다. 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저 성을 통과해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고 올라갑니다. 저 언덕에 딱 올라갔더니 과연 저기에 성이 있는데 성문 앞에 엄청나게 큰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 통과할 수 없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문지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에게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사자들을 바라봤더니 정말 사자 2마리가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사슬의 길이가 길 한가운데까지는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사자의 울부짖음이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 문지기의 말을 듣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쳐다보니까 사자가 가운데까지 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길 한가운데로 걸어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옆에서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날뛰지만 길 한가운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쓸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자를 묶어놓고 계시고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중학생에게는 대학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이며 영적 지도자인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20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이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3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가 생명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강 한가운데서 큰 돌덩어리가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쪽 길이 막히고 저렇게 가려고 하면 저쪽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워치만 리야, 내가 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줄까? 그때 워치만 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게 좋을지.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강에는 언제나 바위가 있는 법인데 이 바위를 매번 치워서야 되겠습니까? 물이 불어나게 해주셔서 그 위를 배 타고 건너가게 하소서. 그 환상 후에 그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두운 중국을 위해서 한평생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인생 속에 튀어오는 그런 바위들,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들,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내가 왜 이 바위를 만났을까? 이 바위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바위를 빨리 치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바위와 어떤 문제, 사건들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와 함께 하나님은 주시느냐? 어려운 일과 함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은혜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나 이거 어떻게 이기나? 큰일 났다. 언제까지 이것이 가려나? 이거 가다 보면 끝이 있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안목도 열어주시고 넉넉히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그려지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다 하시더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을 데리고 그 광야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서늘합니다. 나 같으면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광야는 정말 무서운 곳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려면 물이 없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40년 동안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이게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인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이 광야 속에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마셨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그 물 없는 사막을 통과해서 올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거기에 본문 보십시오. 4절 중반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반석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 그 험한 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물 없는 광야 속에서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뭘 가지고 따라갔다는 겁니까? 물줄기, 생수의 근원을 그들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물 없는 곳으로 행진하는데 그들을 따라서 지하 수백 미터에서 엄청난 생수의 근원이 그들이 행진하는 곳마다 그 길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이지 않는 물이 지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다고요. 따라다녔다. 하늘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과 불과 구름을 가지고 그 백성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따라가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 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따라서 밑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말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
아, 이제 목마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바위를 칠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칠 때 거기에서 생수의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지만 아, 정말 목마르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나 이제 버틸 힘이 없다라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따라간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늘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을 칠 때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하 수백 미터에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석을 치는 순간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니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다니고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 반석을 치기만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줄기가 우리 발밑으로 따라와서 필요할 때 터뜨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바울이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셨죠.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거실에서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는 안 보여도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아이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따라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면은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이 있었고요, 밑에는 생수가 그들을 따라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막힌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따라오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절실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수를 가지고 따라오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거기서 터져나와서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헤맬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 마음이 어둡고 정말 힘들 때마다, 시험 앞에서 어쩔 줄 모를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다윗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도 있습니다. 살 길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반석이신 주님을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구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